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실은 우리 삶의 어떤 시작점, 그리고 자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인데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권혁철 목사님의 출애굽기 12장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넘어간다는 뜻부터 시작해서 달력이 통째로 바뀌는 사건, 또 흠없는 어린 양을 고르는 까다로운 과정, 심지어는 아주 급하게 먹어야 했던 특별한 식사까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6월절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여러 상징들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함께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선 6월절, 영어로는 Passover라고 하죠. 이 넘어간다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냥 재앙을 피했다, 이런 건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넘어가며 그냥 운이 좋아서 재앙을 비껴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면 원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딱 구별하셔서 그 재앙이 말 그대로 건너뛰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게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또 거두시는 분. 다시 말해 모든 생명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우리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만들고 생명의 주관자를 경외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아,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보니까 이 넘어감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확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잖아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셨다는 거. 원래는 애국 방식대로 태양신 라를 섬기면서 여름, 그러니까 6월 21일경이죠. 이때 시작하던 달력을 그냥 버리고 출애굽이 일어난 아비벌, 그러니까 봄, 3, 4월경을 첫 달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날짜 변경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죠. 너희의 진짜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애굽의 시간, 애굽의 질서 속에서 살았던 그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너희 역사의 기준점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이죠. 그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을 대념하는 주일,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시대를 연 것처럼 6월절 구원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걸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첫날, 새로운 시작이라는 아주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상처나 실패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죠. 와, 내 인생의 시작점이 구원의 순간이라는 관점, 시간을 재정의하는 거군요. 이건 정말 새로운데요? 6월절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 과정도 꽤나 까다로웠다고요.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골라서 열흘째 되는 날 미리 준비했다가 나흘 동안 잘 간직하고 그 다음에 열나흘째 되는 날 해질녘에 잡으라고 하셨죠. 왜 이렇게 나흘이나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했을까요? 그냥 바로 잡으면 안 됐나요? 혹시 그 나흘이라는 시간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어요. 선택된 제물이 정말로 흠없는 것인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지를 아주 신중하게 살피고 또 확인하는 기간이었던 거죠. 혹시 병들거나 상처난 곳은 없는지, 아주 작은 결함이라도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정성스럽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경외심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요. 이 제물을 제사장 같은 전문가가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 그러니까 각 가족의 가장이 직접 잡고 그 양에게 안수까지 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예배가 그냥 뭐 구경하거나 듣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또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하는 이 제물에 내가 직접 손을 얹고 그 생명을 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무게와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능동적인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는 장치였군요. 그렇게 잡은 양의 피를 문 양옆 기둥, 그러니까 문설주랑 윗부분, 인방에 바르는 행위.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장면인데 이 피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그 피는 일종의 표식이었습니다. 네, 표식.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 피가 발라진 집을 보고 아, 이 집은 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인식하시고 넘어가시도록 하는 일종의 신호였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론 하나님은 마음의 믿음을 보시지만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행위 자체가 무슨 마법처럼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그 신뢰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역시 그냥 마음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삶의 구체적인 어떤 선택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걸 좀 생각하게 됩니다. 아, 믿음의 가시적인 표현이다.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피를 바른 후에는 이제 그 양고기를 먹어야 했는데 이 먹는 방식도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불에 직접 구워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고 그것도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로 아주 급하게 먹어야 했다고요. 이건 뭐 거의 전투식량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 식사 방식 하나하나에 유월절의 의미가 아주 깊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지침은 뭐 자료에 명시적인 설명은 없지만 보통 물에 삶거나 다른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과는 다르죠. 제물 전체를 온전히 태워 바치는 번제처럼 희생의 완전성이나 또 긴급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은요. 빵이 부풀어 오를 시간조차 없이 급박하게 탈출해야 했던 그 상황을 떠올리게 만들죠. 또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죄나 부패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교병은 죄로부터의 정결함,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쓴 나물은 뭐 말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430년간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의 쓴맛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죠. 구원의 기쁨 속에서도 과거의 그 아픔을 잊지 않고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리띠를 메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급히 먹는 그 모습. 이거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즉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신종해서 애굽을 떠나야 하는 그 긴박한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식사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였던 셈이에요. 와, 정말 그 식사 하나에 그 모든 역사와 의미가 다 담겨 있었군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날을 그냥 유월절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당신의 소유격을 딱 붙여서 강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나의 유월절이라고 하신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유월절이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 모든 구원 계획의 주도권, 그리고 그 영광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또 급히 식사하는 등의 행위들 분명 필요했죠. 하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가 구원을 쟁취하거나 스스로 자격을 얻는 그런 조건은 아니었다는 점을 자료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행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로봇처럼 강제로 복종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 아주 작은 반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신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반응함으로써 구원을 체험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핵심이고 우리의 행동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 혹은 반응이라는 거군요. 이야,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이요. 단순히 애굽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고요. 당시 애굽인들의 섬기던 그 수많은 신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었다고 자료는 설명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유월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요. 당시 애굽은 아시다시피 다신교 사회였잖아요. 나일강의 신 하피나 개구리 신 헤케트, 태양신 라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최고 신으로 여겨졌던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던 존재가 바로 바로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장자를 포함한 모든 처음 난 생명을 치심으로써 바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애굽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신들이 사실은 아무런 힘도 없는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고 심판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참신이심을 선포하는 아주 장엄한 사건이었어요. 와, 이건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종교 시스템 전체, 그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선언이었군요. 그렇게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애굽을 나왔을 때 자유에서는 그들을 더 이상 노예나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 정말 극적인데요. 군대라뇨.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정말 엄청난 변화죠. 수백 년간 억압받고 학대당하면서 자존감마저 다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노예 민족이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자유를 얻었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나 어떤 강대국의 힘에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목적을 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워나갈 군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이죠. 이 군대라는 표현은요, 당장 눈앞에 놓인 그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과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을 감당해야 할 존재가 되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당당함인 동시에 아주 거룩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이름인 거죠.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 구원이 과거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사명을 제시한다고 해석합니다. 마치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나 어떤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런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즉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6월절의 구원은 단순히 어디로부터의 해방, freedom from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향한 부르심, freedom for 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권혁철 목사님의 자료를 통해서 6월절이라는 하나의 사건 속에 이렇게나 깊고 다양한 의미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선포에서부터 노예의 시간이 아닌 구원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 또 어린 양의 피와 살을 통해 경험하는 아주 개인적이고 능동적인 예배. 구원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노예에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까지 정말 곱씹어볼 내용이 참 많네요. 자, 이 이야기들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시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분명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에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구원이 이처럼 과거로부터의 해방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목적, 즉 하나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무엇과 싸우도록 부름받은 군대이며 또 이 시대의 여호와의 군대로서 감당해야 할 싸움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자료에서 언급된 종노릇하게 하는 율법과 같은 것들로부터의 자유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나 과거의 상처 혹은 어떤 잘못된 신념 같은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참된 자유에 대한 깊은 질문을 남겨주시네요. 오늘 6월절에 대한 깊이 있는 나눔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